오늘은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하는 말씀으로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사랑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려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도 바울이 그토록 많이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의 속성을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13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두 범주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범주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우리가 하나로 묶을 수가 있고, 두 번째 범주는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이렇게 또 하나의 범주로 묶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오래 참고의 헬라어 단어는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거나 괴롭힐 때도 분노와 복수심을 품지 않고 용서하면서 오래 견디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적 의미의 오래 참는 것은 억압이 맞습니다. 무엇이 가운데 모든 고통을 다 집어넣어버리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견디어내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오래 참는 것은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상대방의 연약함을 이해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는지 그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노와 미움, 감정적 어려움을 용서하며 그 감정을 소화하고 나를 다스리면서 그 상황을 잘 견뎌내는 이런 힘이 바로 오래 참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헬라어 의미의 이런 이제 온유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은 말이죠, 어떤 힘이 잘 조절되어지는 내면적인 특성을 가리켜 온유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우리 안에 이렇게 또 충격이 온다 하더라도, 분노나 미움과 상처가 내게 온다 할지라도 내가 내면의 특성으로 그것을 잘 다스리고 나가려고 하면 자기의 정서를 잘 다스리고 통합시켜 나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온유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온유를 다른 말로 말하면 친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게 어떤 고통이 옵니다. 아픔이 옵니다. 내가 그걸 잘 다스려서 그에게 그런 어떤 상응하는 분노를 가지고 그에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에게 친절로 맞이하는 이런 정리되어지고 통합되어진 정서, 잘 다듬어지고 다스려지는 정서, 이것이 바로 온유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온유와 친절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온유는 진정으로 강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유는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에게만 온유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해와 비방을 퍼붓고 있는 그 사람까지 친절하게 감싸 안는 능력이 바로 온유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오래 참음과 온유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격으로 만들 수가 있을까? 그것은 말이죠, 자기 감정을 잘 다룰 수 있는 삶의 훈련과 고난을 통해서 오래 참음과 친절을 베푸는 그 힘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이죠, 자기의 사사로운 감정과 이 격한 감정을 주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가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는 과정 속에서 오래 참고 친절을 베푸는 이런 훈련을 계속 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도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분노가 녹아내리고 모든 상처가 씻겨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니까 절대로 참을 수 없는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오래 참고 온유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입고 그 은혜를 입고 있으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며 아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왔을 때 그리고 사랑을 베푸며 섬기는 삶의 과정에서 아무것도 바라지 아니하고 자기네 모든 것을 다 내어줄 때 사람들이 얼마나 거절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얼마나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십자가 위에서도 얼마나 많은 그런 참 모욕과 조롱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복수심과 분노를 가지고 우리를 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참혹한 고통의 순간에서도 주님은 끝까지 사랑으로 감내내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악을 범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말이죠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어디 이것들 두고 보자 여러분 그랬으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마지막까지 오래 참는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님의 삶의 모습에서 오래 참는 것 이런 것이 오래 참는 거로구나. 온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기를 잘 감당해내는 그 안에 있는 격정적 감정을 잘 다루어내는 바로 이것이 온유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통과 그 어려움 가운데서 참하게 절규할 때 그때 옆에 있는 또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부탁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내가 너무 힘들고 죽게 되었는데 옆에 사람은 돌보기 아주 어렵거든요. 더군다나 그 인간은 다 자기 죄 때문에 저렇게 처참한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23장 42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 느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고 이렇게 나를 대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참 사랑이고 이게 온유고 이게 친절이구나.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 힘든 것을 다스리면서 내가 너에게 따뜻함을 제공할 수 있는 이 친절이 바로 온유이구나. 우리가 또 그렇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랑의 눈길로 지금도 여전히 불순종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부족한 우리를 향하여 그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고 따뜻한 그 친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내가 너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고 있다. 내가 어디 있든지 내가 너를 책임지며 보호할 것이다.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나를 의지해라. 여러분 주님의 이런 그 위로와 축복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힘이 나고 다시 살 수 있단 말이죠.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용기가 또 그런 위로가 우리 안에 가득해지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친절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인간의 본능은 말이죠,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이 내게 하시고 계시고 내게 은혜를 주고 계신 그것들을 너도 조금씩 한번 나누어 줄 수 있겠냐,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그렇죠, 그리고 조금씩 우리가 노력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의 부담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그리고 세 번 정도 참으면 말이죠, 그 다음에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내가 이만큼 참아줬는데 뭐 얼마나 더 참으랴 하고 우리가 참은 것이 우리 의가 되어서 더 강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참아주신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실수한 것을 용서하고 잊어버려 주시고 그리고 또 나를 위로하시고 힘을 내라고 권고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참아주신 것과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을 향하여 참아주고 있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 우리가 자꾸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 속에 용서가 있어야 되는데 용서가 없는 참아주는 것은 그것은 그냥 견디는 거거든요. 그리고 숫자를 세는 거예요. 내가 한 번 참아준 거야, 내가 두 번째 참아줬어, 3세판은 없어. 여러분, 그 다음에 얼마나 무서워요. 어떤 경우는 말이죠, 이 분노와 이런 어떤 그 상처들, 그 괴로움들을 우리가 그냥 우리 마음속에 다 덮어버리고 억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냥 우리가 다 억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억압을 해버리고 나면 어떻게 되나? 그게 우리에게 한이 되거든요. 나중에 그것도 폭발하게 됩니다. 그것이 나 자신을 향하여 폭발하면 내가 몸이 아프거나 병이 들게 되어지고 혹은 여러 가지 많은 시민성의 진단이 나오게 되어지고, 내가 타인에게 폭발하게 되어지면 전혀 엉뚱한 일로 분노가 폭발되어지는 거예요. 참았다가 어느 순간에 폭발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말이죠, 왜 내가 화를 내는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파괴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고 계신 것, 이 인격적이고 참 이 사랑에 의한 오래 참음이 우리에게 너무 클 때, 그것이 우리에게 감동이 될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흉내내어 갈 때 다른 사람에게도 감동을 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공경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지만 어떤 경우에 효도하기 어려운 그 부모님과 자식의 관계가 있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다 자식을 사랑하고 잘 키우려고 애쓰는 마음은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또 어떤 경우에는 자식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자식은 그 부모에게 효도하고 사랑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거예요. 30대 초반에 어떤 여집사님이 상담자에게 와서 자기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꿈속에서 말이죠, 자신이 누군가 죽도록 싸웠는데 도대체 이 싸움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싸우다가 도대체 내가 누구하고 싸우는지 얼굴을 가만히 꿈속에서 쳐다보니까 자기 엄마인 거예요. 너무 놀랐어. 이분이 상담자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게 되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어떤 삶의 맥락이 있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엄마와 갈등하고 엄마를 미워했던 맥락들이
생각이 난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 번은 말이죠. 자기가 대학생 때 방에서 있었는데 갑자기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이어서 엄마의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죠. 자기도 마루로 뛰어나갔고 모든 가족이 다 마루로 뛰어나갔어요. 보니까 주먹만한 돌이 이제 날아와서 이 거실의 창문을 깨고 하마터면 엄마가 맞을 뻔한 거죠. 맞지는 않았지만 그 앞을 이렇게 확 지나간 거예요. 엄마는 너무 놀라서 벌벌 떨고 있었고 모든 식구는 당황하고 또 엄마를 위로하느라 쩔쩔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밖으로 나와서 팔짱을 끼고 그 상황을 휙 둘러보더니 자기도 모르게 툭 뱉는 말이 죽지 않아서 다행이네 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도 이야기를 하면서 깜짝 놀랐고 그 주변에 있던 모든 가족이 다 이게 뭔 소린가 하고 자기를 쳐다보았던 그 낯선 풍경이 기억이 난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담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엄마가 죽기를 바란 적이 있는가? 이 사람이 다시 깜짝 놀라면서 당황한 표정으로 그리고 잠시 멍하게 있더니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숨겨진 그런 마음을 제가 지금이야 보게 됩니다. 이 집사님의 엄마가 자기보다 예쁘고 공부 잘하는 언니를 너무 좋아했고 또 밑에 남동생을 너무 사랑했는데 자기는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엄마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지만 엄마는 내게 한 번도 관심을 준 적이 없다. 어느 순간에 엄마가 너무 미워지기 시작하면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자기 안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 같다. 미움과 분노 그리고 적개심, 엄마를 볼 때마다 냉담해지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서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진 것들이 지금이야 꿈으로 나타나서 엄마와 계속 내가 죽기까지 싸우고 있는 것 같다. 참 얼마나 상담자가 그 말을 쭉 듣고 있을 때 그 마음이 무너지는지, 참 그 아픔을 엄마로부터 버려지고 거절되어진 그 아픔을 위로하고 그리고 참 냉담하고 상처받은 그 마음들을 오랫동안 만져가면서 차츰차츰 이 사람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리고 점점 자기의 소중한 가치를 알아가는 마음 속에서 이 상처가 회복되어지는 이런 길을 걷게 되었어요. 상담이 거의 마무리되어질 즈음에 어느 날 상담자가 이렇게 그에게 말해주는 거죠. 당신의 진심은 엄마를 죽이고 싶은 것이 아니었다. 당신의 진심은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의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이었다. 그 원함이 부정적으로 표현되어지고 부정적으로 나타나서 당신도 놀라고 있지만 그러나 그 깊은 곳에는 엄마로부터 사랑을 받고 당신도 엄마에게 사랑을 주고 싶은 마음이 당신의 마음에 가득했던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상담자가 그에게 공감을 할 때 이 사람이 한없이 우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상담자가 마지막에 그를 하나님의 자리까지 끌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 죽기까지 당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쭉 사람에게 설명하고 당신도 그 사랑을 받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할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면서 이 마음에 다 이 상처나 아픔의 잔재가 치료되어지는 회복이 있게 됩니다. 그때쯤 되어지니까 이 사람이 엄마를 사랑하고 싶고 용서하고 싶고 그리고 엄마를 놓아드리고 싶고 새롭게 엄마와 관계하고 싶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과정 가운데서 효도하기 어려운 부모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 공경을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말이죠. 우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면서 이것이 옳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옳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씀이죠. 여기에 무슨 이의나 반론을 제기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부모의 인격이나 성품이나 지위나 그리고 학식이나 재산이나 어떤 행위를 따져가면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가 너한테 잘해주는 만큼 너도 순종하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식으로서 부모를 향하여 공경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못을 받고 있어요. 자,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은 윤리가 아니라 진리이고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주신 법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땅에서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목숨, 그 생명을 부모로부터 받은 거예요. 물론 내 생명은 하나님이 창조해서 보내주신 거지만 하나님은 부모를 통하여 그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부터 큰 사랑의 빚을 지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랑이 무엇이냐 이렇게 우리가 묻는다면 우리는 두말할 필요 없이 부모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부모가 서로 악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자식은 선하게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그 안에 가득해요. 자기는 실패해서도 내 자식만큼은 성공하기를 바라고 자신은 거짓되이 살아도 내 자식만큼은 진실하게 살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안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식에게 전달하면서 사랑의 기술이 부족하거나 인격을 만들어가는 기술이 부족해서 상처를 주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진실과 그 수고만큼 분명히 구분해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순종하기 어려운 부모에게라도 우리가 순종을 결심하고 순종해 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에베소 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가 잘되고, 여러분 이것은 성공과 형통을 말하죠. 성공을 했는데 단명하면 좀 아쉽잖아요. 물론 천국은 더 좋은 곳이지만은 그래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넉넉하게 살면 또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자, 그런데 오래 살았는데 실패의 삶을 살았다.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성공과 장수의 두 가지 축복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참 우리 부모를 향하여 잘 순종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내 인생이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투자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길을 제시한 축복의 길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그 길을 잘 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영원한 사랑을 입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의지하여 이제 우리도 사랑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결과 우리는 더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인생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삶을 사셔서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